1장 9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 존경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겪게 되죠. 그것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다하는 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작별을 해야 되죠. 우리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우리의 그 인생 살이에도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로 생명이 다하는 날을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직 저는 영원한 이별을 구하는 것이 좀 서투른 나이에 있어요. 그것에 대해 아직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는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그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라고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긴 여행을 떠나기에 조금 긴 세월을 헤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뭐 조금은 우리가 이해안이 되겠죠.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좀 여행을 떠났다. 잠시 보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위안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하여도 이 가족의 어떤 죽음과 그런 가까운 지인의 어떤 죽음에는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기대는 하지만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한 여러분과 저희의 인생이죠.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쇠약해지는, 아직 우리 부모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언젠가는 이 부모님과의 이별을 겪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러하기에 여러분과 제가 자연인의 모습이 아닌 그리고 기독교인의 성숙한 마음가짐으로 이 땅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경험들과 인생에 무엇보다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된 것부터 시작해서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그런 벅찬 감동과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하기에 잘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 여기 모인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막 살아야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5번째로 이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셨고, 또 성령으로 주시는 세 번째 약속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근본적인 힘은 성령 충만함에 있었던 것이고, 네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명령했던 예수님의 분부셨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죠.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힘으로 충만함을 받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즉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까지 나눈 말씀을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증인의 삶 아니면 믿지 않는 자의 삶입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제가 기도원 갔다 와서 이 말씀을 함께 이제 강해를 우리가 함께 한다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5번째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다른 기독교인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너는 증인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자의 삶처럼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에요. 증인된 자로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저와 저의 스토리 그리고 여러분의 스토리가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요? 나는 증인인가? 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의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보고 되새김 해보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가정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제자훈련이죠. 제자훈련.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라고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남겨진 우리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증인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남겨진 자의 몫의 삶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증인의 삶입니다. 자, 남겨진 자들의 몫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9절입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이별을 구하시죠. 어떻게 해요? 드디어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가십니다. 자, 그 모습을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잠시 동안 우리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피력한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짐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증인의 삶을 주님께서 고별의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아마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마음가짐이 내가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이 떠난 후에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들의 삶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 땅에는. 육신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면서 눈이 동그랗게 하늘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눈들이 하늘로 향해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 동안 그들은 주님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이요? 하늘로 승천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시야에 잠깐 동안 보이고 맙니다. 그리고는 구름이 그 모습을 가리워 버렸습니다. 근데 그 구름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개와 같은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 보았을 때 비행기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구름으로 인해서 그냥 가려진 현상,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그런 현상으로 가려졌다라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키나의 현상입니다. 세키나의 현상. 그 현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접어놓고 창세기 40장 34절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이 세키나의 현상이 잘 나와 있습니다.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3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한 현상. 이것이 바로 세키나 현상이라고요. 세키나 현상.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보지 못하는 그 구름의 현상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볼 수 없는 거, 이것이 세키나 현상이에요. 또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6장. 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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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것도 바로 샤키나의 현상이라고요. 또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로 돌아옵니다. 신약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또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봅시다. 누가복음 9장 34절 35절. 누가복음 9장 34, 35절.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서 주님의 영광에서 용모가 변화될 때 나타나는 구름도 바로 이것입니다. 34절 35절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가려져서 육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어떤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으로, 영광의 세계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승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실은 이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때 이 충만하다는 것이 바로 이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충만하다고 할 때 그냥 뭐 방언받고 그냥 뭐 이렇게 떠드는 게 충만한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샤키나의 현상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런 모습과 이 광경을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입니다.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승천하셨다고요.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황으로. 그렇다면 우리들이 정말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주님의 세키나 현상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같은 느낌을 받아야 돼요. 같은 느낌을 받아야 돼요. 이 모습을 지금 제자들은 보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사실은 그 충만함과 영광 속에, 예수님의 영광 속에 빠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빠져 있는 예수님의 그 충만함과 우리들이 지상에서 보는 충만함으로 같이 이어지는 현상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도 이 세키나의 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자로요? 아니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실은 그때 있었던 사실은 제자들밖에 모르잖아요. 제자들이 체험해야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 세키나의 현상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았다 한들 이 세키나의 엄청난 현상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영광은 성령의 100% 지배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늘 이 함께